당신은 혹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키의 세리장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놓치곤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그날 밤,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리들을 거느린 책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시스템 아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였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는 분,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 율법학자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혹시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렸습니다. 세리장의 체면도 부자의 위신도 내려놓고 달렸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나무에 오르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호칭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세리놈, 배신자,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심장은 얼마나 크게 뛰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는 죄인의 집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통해 그 과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은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기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삭개오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방어벽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돈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의 공허함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정이었다는 것을, 용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결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선행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한 것을 갚을 때 원금의 20%를 더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축적한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배신자, 이방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삭개오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기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심을 저당 잡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게 되었고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서 거둔 세금, 힘없는 농부에게 부과한 불합리한 세금,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또한 미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리장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를 받아줄까?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누가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체면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중 누가 삭개오처럼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당신의 집에,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당신의 현재가 어떠하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날 밤 경험한 변화를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열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삭개오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삭개오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빼앗은 것을 갚기로 결단했듯이 우리도 구체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온 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신도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과거를 덮고 당신의 현재를 채우고 당신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